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인데 본문을 우리 계속되는 복음서 요한복음 1장을 그대로 했습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딱 세 단어로 나와야 돼요. 한국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국을 위해서 그냥 세 단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 통일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그래야 중국, 러시아 문이 열리고 유럽까지 쫙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통일한국.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꼭 통일해야 되냐?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한국. 세계를 주도해야 돼요. 리더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없어요. 유럽, 미국이 그랬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를 주도하는 IT 강국, 문화 강국, 그러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틀주고 세계를 쥐고 흔드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선진한국이에요. 그리고 선교한국, 237 나라 5천전력 세계복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에요. 어쨌든 이 세 단어를 생각나면 기도하시면 돼요.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할 때는 통일, 선진, 선교.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열매를 봐요. 뭐가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8월 16일 광복절 딱 지나고 77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11월 17일 지난주에 처음 시작해갖고 한 10일, 20일 가니까 이거 77일 언제 가나. 어디 가도 늘 새벽 기도 때문에요. 편하게 못 있고. 새벽 4시 반이면 딸아랑 울리면요. 눈이 번쩍 떠져요. 특별이란 말이 붙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지. 그래서 5시 10분, 15분 되면 교회 와서 늘 준비했어요. 77일 동안. 그리고 딱 끝나니까요. 요즘에 이상하게 4시 55분에 눈이 안 떠져요. 몸이 막 힘들어요. 이게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구나. 6월 5일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30분, 처음에는 한 1시간 했거든요. 요즘 피곤해요. 딱 30분 정도 듣고 기록하고. 영어가 안 늘어요. 이게 기본적인 것도 6개월을 했어요, 지금.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조금 나오려고 그래요. 한 2, 3개월, 4개월 계속 우리 늘 했던 거고 들었던 건데 막상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어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제 조금 나오려고 그래요. How is the weather today? 너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ing? 너 뭐 하냐? 뭐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게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그래요. 6개월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열매예요. 기본적인 거는 네 엄마 뭐 하시냐? How is your mother? 이제 조금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백지장처럼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계속 아침에 영어는 하는데 계속 듣는데 이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딱 정리가 되는 순간부터 기도도 확실해지고 사람 만나도 오늘은 뭐하고 쭉쭉쭉 나와요. 그게 말씀 편집.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제가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길 잃어버렸을 때 또 누가 나한테 물어볼 때 간단한 대답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237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처음부터 큰 응답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전부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와 이 하나님 주신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전에 광야 40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추수감사주일이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1주일, 2주일이면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그 40년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광야 40년. 환경은 광야예요, 광야. 사막보다 조금 덜한 광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일단 너무 일교차가 심해. 춥고 뜨겁고 환경이. 두 번째는요, 먹을 게 없어요. 새벽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밤에는 땅의 양식 고기인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땅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밤낮 역사하셨고 하늘과 땅의 것으로 먹이셨다 이 말이에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원망 불평했어요. 추수감사절은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미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 9가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맺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기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늘 내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진 사람은 만남이 축복이고 하는 일이 복이고 모든 것이 복이에요. 돈을 쥐어도 복이고 로또를 맞아도 복이고 문제가 와도 복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동쪽은 공산주의고 남쪽은 자유진영이에요. 베를린이 남북으로 동서로 나눠져서 공산과 자유진영. 한때 동베를린 사람들이 트럭을 갖다가 쓰레기를 가득 싣고 서쪽 베를린에 버린 거예요. 서독 사람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가득 실었다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걸 싹 버리고 생필품, 중요한 것들, 좀 오래 가는 것들을 가득 실어서 동독으로 돌려보내요. 그래 놓고 거기에 편말을 하나 딱 붙인 거예요.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네. 여러분이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는 사람은 쓰레기를 주는 것이고 필요한 걸 있는 사람은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사도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형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열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의를 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그리고 중요할 때 데리고 다녔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장사되어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운명하실 때 요한에게 중요한 걸 부탁했어요. 육신의 어머니, 여자의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사도들 중에 다 순교당하고 한데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다시 돌아와서 노년까지 복음 전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최후까지 남은 자. 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계시록. 예. 여러분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쭉 그러면서요.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땅은 무슨 싸움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비진리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 속에 가정이 있고 산업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나라들, 대륙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도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답이 낫느냐 안 낫느냐예요. 추수감사절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이 낫느냐 안 낫느냐. 아이고 저는 뭐 작년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못한 것 같고 드릴 것도 없고, 답 낫느냐 안 낫느냐 차이가 나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을 쭉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럼 이 말씀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 대신 들어갈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대신할 수 있는. 예? 나올 때까지.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그리스도 하면 몇 점? 거의 반 먹고 들어가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거의 맞아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그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4절까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9절부터 12절까지 그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때요? 더 확실하죠? 이걸 매일 한 번씩 이번 주에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예수님의 땅에 오매 예수님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으니까 재벌 2세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왜 한숨 쉬냐? 아버지가 희망이 안 보여서요.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빼빠르게 벌어서 재벌 되면 난 당연히 재벌 2세.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확실하게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밝히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언약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뭘 말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참 은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의 믿음, 진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냥 길이 아니에요. 더 웨이, 더 트루스. 뭐예요?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 그 길.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그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더 화이트하우스예요. 그 하얀 집 하면 우리는 알아요. 아, 그게 미국 대통령이 그 하는 집. 청와대는 파란 기와집이 아니에요. 더 블루하우스. 예? 오늘 예수님은 길이 아니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이걸 성경은 시그마라 그러던데, 쫙 연결돼서 그 시그마. 어떤 수학 유명한 전문가가 이 시그마라는 거 하나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요, 완전 인생이 변화됐대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 77 새벽 기도를 하니까 뭔가 이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저와 제 주변에. 진짜 몇 년 동안 연락 끊었던 작은 형이 연락이 왔었고 또 안 하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어저께 엊그저께 더 놀라운 사실, 큰 형수님 오라고도 안 하고 먼저 전화하는 분 하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도 뭐 그렇다고 뭐 연락하는 사람도 전화하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한대.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뭐 맨날 명절 때도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 보자 형도 이런 소리 했었거든만 큰형 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여력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복염이 옷 사서 보낸다고 그 옷을 한 박스를 사서 보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전혀 전화 한마디 살갑지 않았던 분이 그렇다고 나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분인데 저는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고 생각해요. 변하고 있어요, 주변이. 지난주 목포 임직식 하고 동기 목사님 세 분이 순천에 들러서 아름다운 교회 보고 가고 싶대요. 그럼 내가 밥 살 테니까 가시자고. 한 분은 서울, 하나는 부산, 한 분은 포항. 세 목사님이 굳이 들러서 이제 교회 구경하고 뭐 너무 감사하다 은혜다 하고 한 목사님이 계속 안 보여. 한 30분 되든. 그동안에 이제 우리 회장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줘요. 아름다운 교회 감사헌금. 여태까지 목사님들 오면은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갔지 주고 가는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부산 목사님이 그럼 저도 해야죠 그러고 감사헌금 하더라고. 한 포항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했더니 화장지 2개 사가지고 교회 거 하나 저희 집 하나 그리고 복염이 과자를 종류별로 가득 사왔어요. 기도하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왔다가 그냥 얻어먹고 가는 목사님이 아니고 도움을 주고 가는 거예요. 난 신기해요 이게. 이게요 복음의 이게 영적인 게 분명히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3명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다음에는 포항 가면 그 목사님 교회 들러봐야 되겠다. 부산 가면 꼭 들러봐야지. 서울 가면 들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은혜와 진리. 은혜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잘나서요? 은혜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권세자, 능력이자 응답이에요. 이 2가지가 함께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구해야 돼요. 유대 땅에는 당시 유대 3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최고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율법에 딱 매여 있어요.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제일 배척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요?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니까.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맞거든요. 그 과거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엔요.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천사도 없다. 마귀도 없다. 오직 이 현세,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이권을 잡고 있어요. 왜? 현세에서 누리다가 가는 거니까요. 정치, 권력, 경제 막 틀어주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재형, 오직 현재.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은 미래지향적이지만 미래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과거를 발판 삼은, 지금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주역들.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됐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그 비전을 붙잡고 가는 자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못 이겨요.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정치 권력을 붙잡고 있어도 초대교회 못 이겼어요. 이 초대교회는 진짜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나라의 작은 도시의 바닥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이 복음이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구하고 찾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한 번씩 생각하는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10명일까요? 그러면 다시 9의 변명이란 글을 생각해 보면 9명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왜 그랬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요즘 뭐 문둥병자라고 하면 그렇고 나병,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당시에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온몸이 부르트고 찢기고 불치병에 접촉하면 병이 옮으니까요. 완전 격리되고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10명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소리치는 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유대인은 이 저주받은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안 나으면 계속 진영 밖에서 있어야 돼요. 나아도 7일간 격리되고 뭐 며칠간 격리되고 그걸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는데 가다가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이 가다가 나았어요. 몇 명이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했을까요? 1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1명.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였어요. 유대 피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정책적으로 남자들을 걷다 이주시키고 남자들 전부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가.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내에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저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요. 그 정도로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오늘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치료만 받았어요. 돌아온 사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제 물어봤단 말은 없어요. 성경에. 물어보겠죠. 9명 찾아가 갖고 이 괘씸한 놈들 물어봤을까요? 너는 왜 안 왔느냐? 다 핑계가 있어요. 뭐라고 핑계 댈 것 같아요? 나중에 감사하려고 그랬죠. 또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나보다 심했는데 나은 사람도 집으로 가던데요. 제일 율법적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데 우리는 같이 가면 유대인들이 욕합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저번에 여전도에, 전남 여전도에 갑자기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갖고 김영찬 목사가 저기 진도 갔다가 까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목포 가면서 김영찬 목사한테 내가 그 설교 제목을 봤더니 3가지 질문이더라고요. 본문은 창세기 3장 9절. 가면서 제가 그래서 김 목사 그 여전도에 그것도만 왜 안 와서 그랬더니 자기가 까먹었대요. 내가 3가지 질문 얘기해볼까? 그랬더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첫째,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지?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알았냐고. 지가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 하면은 창세기 3장 9절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화과 입고 숨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요, 주님 전에 예배드리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증인이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모든 축복은 이때 다 줬어요. 제대로 고백해야 될 때. 이게 진짜 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놓고 우리 또 딴짓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베드로야, 네가 고백할 때 내가 반석이란 베드로야 이름을 주었는데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옛날 이름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물고기 잡을 때 내가 가서 너를 사도로 삼았거늘.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느냐? 예수님도 참 그래요. 뒤끝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 뒤끝 있어요. 진짜 믿음의 고백하면요, 먼 날에도 반드시 응답돼요. 옛날에 불신앙한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내 인생에 문제 와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옛날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늘에 삿대질하고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고 제가 욕한 적이 있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뭔 일 딱 터지면 나는 그게 생각나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율법. 끝났는데도. 이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이걸 나한테 안 삭제해. 뒤끝이 있어갖고 네가 옛날에 나 욕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거예요. 네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이에요. 결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다면 나와 같이 멸망당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 권세는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누가 흑암을 이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요? 237의 빛을,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말씀으로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 요한처럼 사랑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확신 가운데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